참 예수님. 그래요. 지난번에도 뵀죠? 그래도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한 마음으로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났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사도 하시고 또 1시간 강의 듣는 일이 쉽지 않은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무슨 해죠? 신앙의 해. 또 무슨 해죠? 뱀띠 손 들어보세요. 계사년, 그쵸? 계사년은 무슨 뜻이죠? 저는 계속 사랑하는 해의 준말이다. 계사년. 또 신앙의 해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교황님이 이제 신앙의 해를 선포해서 우리 교구는 이 신앙의 해를 어떻게 잘 보낼까 5가지를 뽑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죠?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거죠. 말, 기, 교, 미, 사. 그렇죠? 옛날에 우리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신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 그 다음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래가지고 27대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말, 그 다음에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아마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순 특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번째인데 제 날짜 때문에 이 기도하고 교회의 가르침하고 바뀌었어요. 저는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게시 현장이 성경과 성전과 교회 교도직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성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려면 뭘 봐야 되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회 역사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초기 300년, 첫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카타콤바에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주고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초창기에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325년 니체아 공회가 열렸습니다. 니체아 공회는 뭐야?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거냐,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히라보로 호모 우시우스냐, 호모이 우시우스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반쪽이 나도록 싸웠습니다. 마침내 325년 교회는 성자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또 공회가 열렸어요. 이때는 성령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431년 에페소 공회에서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거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부를 거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왜?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여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431년 에페소 공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451년 칼체돈 공회가 열렸는데, 칼체돈 공회에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은 신성하고 인성 두 가지 본성을 지니느냐, 한 가지 본성을 지니느냐, 이 문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합쳐지면 신성이 워낙 강해서 인성이 거기에 흡수되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만 남아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칼체돈 공회가 열렸고, 그 칼체돈 공회에는 예수님 성자 위격에는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단어, 글자 하나, 단어, 그거 몇 가지 때문에 세계 공회가 열렸어요. 요즘도 이제 세계 대의원회가 열려서 지난번에 우리 이병호 주교님이 로마에 가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많은 주교님들이 3주 동안 회의를 해요. 옛날에 공회가 열리면 아마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빨리 비행기 타고 가고 뭐 하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많은, 그러니까 불과 단어 몇 가지지만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주교님들이 그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경비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 공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을 어디에다가 보존하고 있느냐면, 우선 첫 번째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교황님이 이번에 신앙의 해 때 우리가 많이 읽기를 바라는 공의의 문헌에도 담겨 있고,
세 번째로 교황님이 때때로 이렇게 내시는 회칙에도 이렇게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교황님이 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회칙을 내셨고, 두 번째는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고 하는 회칙을 내셨고, 그래서 이 교황님이 신망의 삼덕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사랑 이야기하셨고 희망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이야기하실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갑자기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회칙을 내셨어요.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회칙은, 사랑은 나와 또 다른 사람, 부모, 나와 가족, 나와 이웃, 개인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적 사랑도 중요하다. 그것을 담은 게 진리 안의 사랑이고, 이것을 사회 회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교회에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공동체적 사랑, 이런 것을 위한 사회 교리도 신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교황님이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회칙을 통해서 금융 문제, 그다음에 큰 재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마침내 2011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회칙을 내시면서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일부러 교황님이 믿음에 관한 회칙을 2011년까지 이렇게 보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 10월 11일 날 바로 공의회가 열린 지 50년이 되고,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반포된 지 20년이 되는 것을, 그 날짜를 맞춰서 이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회칙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교리서의 그 큰 주제가 믿을 신앙, 그 다음에 믿을 교리, 두 번째로 지킬 계명, 지켜야 할 계명, 세 번째로 은총을 얻는 방법,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낼 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으로 냈는데, 1권이 믿어야 할 교리인 신앙 고백, 2권이 신앙의 신비를 기념하고 거행하는 성사와 전례, 그리고 3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는 계명, 그리고 마지막 권이, 네 번째 책이 신앙의 기본 토대인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러니까 과거에 은총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사와 기도라고 하는 두 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교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을 교리는 거의 신경을 해설한 거예요. 신경은 여러 신경이 많아요. 공의회가 325년 니체아의 공의회에서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세계 공의회가 21번 열렸어요. 그 공의회가 열릴 때마다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신경으로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의회 숫자만큼 신경이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은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사도신경,
그 다음에 좀 긴 신경이 있어요. 요즘 대축제 때만 있는 니체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근데 이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나로 합쳐서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또 하나 유명한 신경이 하나 있어요. 아타나시오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신앙을 아주 잘 설명해 준 신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타나시오 신경을 여러분들에게 삼일체 신앙을 얼마만큼 잘 표현했는지, 잘 알려주는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안에 한 분 하느님, 일치성 안에 삼위를 흠숭합니다. 위격들 간에는 혼합도 주체의 분리도 없으며 성부의 한 위격, 성자의 한 위격, 성령의 한 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요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위엄에 있어서 같이 영원하십니다. 성부께서 존재하듯이 그렇게 성자께서도 존재하시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창조되지 않은 성부, 창조되지 않은 성자, 창조되지 않은 성령, 무한하신 성부, 무한하신 성자, 무한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부, 영원하신 성자, 영원하신 성령이십니다.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그렇다고 세 전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능이 있습니다. 성부께서도 하느님이시고 성자께서도 하느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느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세 하느님이 아니라 한 분 하느님이 계십니다.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께서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세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주님이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래하지 않으십니다. 창조되지도 태어나지도 않으십니다. 성자께서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지시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태어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조성되시거나 창조되시거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발출되셨습니다. 한 분 아버지이시지 세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한 분의 아들이시지 세 분의 아들들이 아니십니다. 한 분의 성령이시지 세 분의 성령들이 아니십니다. 이 삼위 안에는 앞섬이나 뒤섬이나 크거나 작음이 없습니다. 삼위 모두 같은 영원성, 같은 동등성을 지니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신경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느님에 대한 것. 과거에 우리 요리문답에 320 요리문답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죠. 천주는 누구시뇨? 천주는 만선만덕을 갖추신 순전한 신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니라. 천주 영원하시뇨?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하느님은 전지하시뇨? 하느님은 전지하시다. 하느님은 무량하시뇨? 하느님은 무량하시다. 하느님은 공의하시뇨? 하느님은 공의하시다. 하느님은 선하시뇨? 하느님은 선하시다. 그런 표현으로 쭉 나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고, 혹시 제가 지난번에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이라는 책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성, 하느님의 공평하신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 정의로우신 하느님, 이런 부분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고, 오늘은 제가 1시간 동안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삼위일체 신앙,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종말론이 또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말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4가지 교리, 아마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삼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조항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전설에는 사도들 한 분이 하나씩 신앙조항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발휘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아닐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12진법이 일반적이었어요. 요즘은 우리는 10진법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10단위가 넘어가면 10, 100, 1000, 만, 억 이렇게 10단위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12진법의 시대였어요. 하루가 완전히, 시계가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려면 몇 시간이 필요하죠? 12시간. 1년이 꽉 차려면 몇 달이 필요하죠? 12달. 예수님 시대에는 중동 지방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야말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요즘의 신천지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수십억이에요. 그 수십억에서 하느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면 하느님은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게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게 쫄딱 망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살다간 인간이 지금만 해도 70억인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뜻은 12제곱 10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나타났고 우리도 사도신경도 12조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12제자로 이렇게 만들어졌지 12제자들이 하나씩 발휘해서 조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12조항을 이렇게 나누면 나는 믿나이다. 첫 번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그렇죠? 두 번째 나는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나는 믿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심을. 네 번째 나는 믿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다섯 번째 나는 믿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성소에 내리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여섯 번째 나는 믿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일곱 번째
나는 믿나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심을. 8번째, 나는 믿나이다. 성령을. 9번째, 나는 믿나이다. 거룩하고 공문된 교회를. 10번째, 나는 믿나이다. 죄의 용서를. 11번째, 나는 믿나이다. 육신의 부활을. 12번째, 나는 믿나이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어야 할 12가지 조목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니치아 공의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페소 공의회, 칼체돈 공의회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 12조항을 다시 요약하면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나이다. 한 가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나는 교회를 믿나이다. 두 번. 그렇죠? 세 번째, 나는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모두 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죠. 그렇죠?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신, 우리는 엘로임 또는 야훼라고 믿었는데 그분들은 알라라고. 근데 뭐 알이나 엘이나 거의 발음이 우리 영어 A를 써놓고 어떤 때는 A로 발음하고 어떤 때는 I로 발음하고 어떤 때는 어이로 발음하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사실은 이슬람 교도들의 알라나 우리 유다인들이 믿었던 야훼 또는 엘이나 같은 어원에서 시작하는 하느님. 하느님을 믿는 건 똑같은데 이슬람 교도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유다인들도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과 유다인들과 구분이 되죠.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 신자들 가운데 동방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프로테스탄도 있고 우리 카톨릭도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신경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로테스탄 신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천주교 신자들하고 프로테스탄 신자들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이제 교황님을 수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외적으로 축구할 때 보면 박주영이나 이천수가 할 때는 뭐예요? 골 한 번 넣으면 저기서 무릎 꿇고 막 이래요. 그렇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성호를 거요. 우리 골프 선수의 이범이나 김연아 선수는 그 경기 끝마치고 나면 성호경을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밥 먹다가 성호경을 그으면 저건 천주교 신자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지금 막 이런 사람은 개신교 신자고 또 이렇게 합장하고 성불하십시오 이러는 분들은 불교 신자라는 거를 외적으로 아주 구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긋는 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그렇죠? 어떤 신부님이 권투를 할 때 자기는 무조건 한국 사람을 응원하다가 저 멕시코 권투 선수가 성호경을 그니까 그다음부터는 멕시코 선수 응원을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삼일체 신앙으로 시작을 하고 삼일체 신앙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수학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원래 우리 삼일체 신앙은 어떤 철학적인 사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역사적인 체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뭐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 유일신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하느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엘로임 또는 야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또는 조상들의 하느님 이런 분을 이렇게 자신의 하느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상들의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들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획기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왜? 하느님은 자기 아버님은 대감님이고 양반이고 자기는 서출이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다인들은 감히 하느님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하늘 또 다른 표현을 막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단한 가르침이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 복음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한, 원래 예수님이 거룩하게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었는데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신분을 감추고 우리 누추한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러다가 타볼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옛날에 암행어사들은요, 자기가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다가 그 암행을 하기 위해서는 남루한 옷을 입고 변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암행어사라는 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마패를 통해서 알려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패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변한 사건은 기도 사건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날 때 나만 거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죠? 우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이 우리한테 굉장히 늘 기억에 남죠? 또 한 장면은 저는 우리 추기경님이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우리 추기경님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신앙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믿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막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를 마주하는, 나와 너로 마주하는 또 한 분의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다른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이죠?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겁쟁이 사도들이 용감한 사도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철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나 예수님한테 아주 호되게 야단 맞죠?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사도 베드로가 마귀에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야단치신 건 뭐예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우리는 자주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마 그때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든 그렇게 철없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그 대제관들 앞에서 떳떳하게 큰 소리 쳐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죠?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옳겠소, 하느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소. 갑자기 지혜로운 말을 막 해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또 다른 성령이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체험 안에서 삼중 형태를 지닌 하느님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신 신앙과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삼일체 하느님을 그럼 보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또 주교들이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태론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느님 아버지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2000년 전에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안에서는 성자의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의 모습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역사에 따라서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삼일체의 신앙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야기는 아주 쉬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요즘은 탤런트들이 많아서 어떤 드라마를 할 때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여러 역할을 다 배역을 시켜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배우들이 많지 않았어요. 배우들이 혼자 해요. 그럼 배우들이 혼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가면을 쓰고 아버지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아버지 목소리를 하다가 얼른 아들이 답할 때는 또 아들 가면을 쓰고 아들 목소리로 하고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요. 1인 다역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느님이 천지창조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2000년 전에 나자렛에서는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하면 우리는 삼일체 하느님을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께 아주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쇼하신 거예요. 결국 자기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기가 아들이기도 하고 자기가 성령이기도 한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쇼하면서 우리한테 아들인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기만하는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쉽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새로운 설명을 시도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신 신앙, 하느님은 한 분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사람이셨는데 워낙 착하게 사시고 워낙 하느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로 입양시켜줬다. 본래는 하느님이 아닌데 하느님의 자리, 아들 자리로 승격시켜줬다. 성령도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우리 인간이 하느님하고 등을 졌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크고 작은 게 있어요. 내가 내 동생을 때렸다, 그 다음에 내 동생을 죽였다, 죽인 게 더 큰 죄죠. 그런데 어떤 죄는 똑같은 죄인데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동생을 때렸다, 동생이 맞았어요. 똑같은 크기로 한 대 때렸는데 아버지가 맞았다? 똑같은 크기의 충격이었는데
동생을 때린 것과 아버지를 때린 거는 달라요. 상대에 따라서. 근데 내가 한 대 때렸는데 하느님이 맞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렇죠? 내가 동생을 때린 거는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번은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때렸는데 동생이 형, 이번에는 내가 용서해 줄게. 아버지를 때리는 건 동생이 용서가 안 돼요. 하느님에게 잘못한 것을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 대속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동생이 아버지를 때린 거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느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으면 그 용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양자입양설이라고 하는 이 삼일체 교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또 자신이 아버지 하느님에게 대등하게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은 한낱 연극이 아니라 현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보고서 믿어라.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삼일체 하느님 신비는 하느님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남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누군지 잘 몰라요. 인간의 신비도. 아마 하느님의 삼일체 신비를 가장 열심히 연구했던 분이 누군지 알죠? 아우구스틴 성인이에요. 그 신비를 자기 머리로 깨우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웬 소년이 바닷가에서 모래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퍼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이 바닷물을 다 여기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우구스틴 성인이 참 어리석기도 하지. 저 바닷물을 그 조그만 웅덩이에다 다 어떻게 담겠다는 말이냐. 그리고는 가다가 문득 바다 같은 하느님을 웅덩이 같은 자기 머릿속에 다 담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 소년에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바닷가로 돌아갔더니 그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이 그 일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이해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당신의 생각에 속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삼일체 신비는
인간의 자기의 지성으로, 지력으로 남김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삼일체의 신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죠?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바로 삼위께서 한 분, 삼일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한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기본 원리가 뭡니까? 남북, 우리가 돈을 계속 주면 돼요? 그럼 저쪽은 계속 미사일 쏘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또 도와주긴 해야 되고, 우리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 물건으로, 빵으로 남북 통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뭐죠? 사랑이에요. 종이는 둘 하나를 붙일 때 뭐가 필요해요? 풀이면 돼요. 나무는 못이 필요해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인류가 하나 되는 데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바로 삼일체이신 하느님이 삼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데는 앞섬이나 뒤섬이 없어요. 높음이나 낮음이 없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배고 여자는 항구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는 앞뒤가 없어요. 바로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마리 교리, 종말론 이 부분도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2005년도 한국 갤럽 조사에서 당신은 왜 성당에 다니십니까? 그랬는데 많은 신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당 다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우리 잘못됐다. 여러분들한테는 묻지 않았죠? 아마 엉뚱한 사람들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거기 78%나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 웰빙 시대였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 때문에 성당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국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을 파견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성당 안 다녀도 돼요. 저 웰빙 스포츠에 가도 되고 단학선원에 가도 되고 저기 가서 요가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마음의 평안할 수 있어요. 죽음, 심판, 지옥, 천국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사말 교리를 주교회 신앙교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1년에 4차례씩 회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정했는데 그런데도 조금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말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4가지 교리.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도 하고 잘 산 사람은 못 산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게 4가지. 죽음, 심판, 천당, 지옥.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라는 것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 교리는 옛날에 종말이라고 그러면 무시무시한 거로 생각하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마치 무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니죠. 종말론은 희망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입니다.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어떤 사람은 그게 저 계곡이 보시니래요. 보시니 좋았다. 우리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게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이에요. 하느님을 만나는 게 천국입니다. 하느님을 차지함으로써 하느님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천국이고 하느님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옥이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없애가는 정화하는 것을 우리는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신앙교리위원회에서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아마 중계 정기총회, 주교회 총회 3월 달에 인준을 받고 나면 아마 4월이나 5월쯤에 책자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생하셨고 우리 마침 기도로 성모성, 영광성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